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제 이야기에서 우리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이방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리고도 7 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서 다시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7 광줄이 남아있는 그 떡을 조금이라도 챙겨오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했네 하면서 떡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야단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7 광주리는 남았으니 이제 제자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식사거리를 좀 요깃거리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 14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잊어버렸다.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떡을 잊어버리고 못 가져오는 거 이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전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다 그들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땅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성향이 정반대의 사람들인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장들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키는 효모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떡을 부풀러 오르도록 발효가 되어서 떡이 점점 그 반죽한 것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누룩.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부분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딱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온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야단하시는구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그 떡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 이거 왜 떡 안 갖고 왔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가 떡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 잊어버린 것을 지금 야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앞에서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6장을 읽을 때도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그 상태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서 마음이 둔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 마지막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앞에서 16절, 14절에서 마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거 기억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거, 그게 문제를 내가 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가는 지금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2절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런 어떤 전하는 방식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깨달았다, 그제서야 이제 그것이 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야단을 듣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심지어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마지막 덧붙이기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전하는 방식과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사건을 전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주님께로부터 야단 듣고 또 그래서 마음이 둔한 것 때문에 책망도 듣고 이런 모습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 관점이 더 정확한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해져서 순종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번민이 쌓이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을 들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함을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떡을 기억치 못해서 챙겨오지 못한 제자들을 야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는 거 이거 지금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떡이 없다 해서 너희들 그저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들 알지 못하냐. 떡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5,000명을 먹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였느냐. 먹이고도 뭐가 남았냐.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았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7,000명, 4,000명을 먹이고 나서는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즉 이 말은 떡이 없어도 괜찮은 문제다. 자, 떡이 없었어도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 7광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떡이 없으므로 너희들 수군거리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7광주리가 남아있는 거 챙겨오지 못했다고 너 그거 잊어버렸다고 너희들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그거 어찌 깨닫지 못하냐.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17절 18절의 주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단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언제나 깨져 있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자유가 없어서 언제나 마음은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온갖 걱정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마음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놓으면 되는데 십자가 아래에 그냥 던져 놓으면 되는데 우리 그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하셔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면 자꾸
걱정과 염려의 그 늪에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영적으로 둔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서 훈련되어져야 할 영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머리가 좋은 그러한 지식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이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염려를 붙잡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아직도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셔서 너희들에게 펼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고 많은 광주리가 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목격하고 봤지 않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떡 가져오지 못했다고 염려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억하면서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추이해라. 즉 이 말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게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저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 나오는 저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 저들의 교훈, 저들의 그런 가르침들, 저들의 주장, 이거 조심해라.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건수를 찾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는 저들을 너희들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달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제서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다 듣고 주님의 야단도 좀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깨달음이 가득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마음에 이 세상의 여러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배 타고 그 갈릴리의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당도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 손 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손 대어 주시면, 만져 주시면 많은 병증들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만져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고쳐주시면 되지.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또 놀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실 텐데, 예수님은 소위 말해 인기 영합주의, 영어로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행하실 때에 주님은 그런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더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맹인을 주님께서 손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은 열광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이, 주님의 가르침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지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목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종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이 마가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정리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부분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자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그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이 맹인을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표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겠습니다. 먼저 눈에 침을 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을 더듬는 자, 귀가 먹은 자에 대해서 그의 침을 뱉어서 그 손에 입을 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침을 뱉어서 행하는 행위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겠지만 2000여 년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치료 행위 가운데서 침을 사용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눈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많이 행했던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를 안심하게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선명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그냥 그렇게 보일 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에 안수를 했는데,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 예수님의 안수하시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사람이 보긴 보는데 아직까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맨 처음에 안수했던 때는 조금 능력이 덜 임했던 거고 두 번째 안수하니까 아주 능력이 완전해져서 이 사람이 밝히 본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 번의 안수가 필요했던가? 예수님의 안수의 능력이 모자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지금 맹인을 고치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 속에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그 모든 기적들을 나타나게 해줘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야단을 자꾸 먹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 맹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여서 그로 하여금 보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도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목적하는 바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나타내시는 많은 권능과 표적을 보면서도 메시아 되심을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어도 안수해 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역사들을 나타나는 것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직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더 밝혀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점점 그 보는 것들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해서 아직 내가 보는 것들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으로 보일 뿐 아직 선명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아직 밝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나를 안수해 주시고 다시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 제자들이 떡에 대한 문제로 수군거릴 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지 못한 많은 것들 선명하게 밝히 깨닫고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많은 번민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정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그 모든 것 견뎌가고 이겨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선명한 영적 깨달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면서 인생의 모든 삶,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모든 삶을 영적으로 더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선명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지고 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명히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마음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평안하고 담대해져서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어떠한 괴로운 일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이 거친 인생의 모든 삶 잘 헤쳐나가는 굳건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밝히 눈을 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기에 내게 없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또 많은 역경의 문제들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할 줄 믿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